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0년도 한 해도 안녕하셨죠? 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1년도 무사히 잘 보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2022년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은혜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뵙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2020년도 한 해도 모두 이 성전에 모여서 같이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
하신 일 우리를 통해 별 주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니 외로운 눈물의 주님 꼭 찬양하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날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올 한해도 우리 주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2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소하소서. 너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소하소서. 너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다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소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소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0년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맞이해 이렇게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뢰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루속히 치유되어 자양을 얻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무너진 삶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축복받는 나라가 또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세우신 저희 힘 있는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온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자라는 자녀들과 청년들의 앞길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방법대로 형통한 길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난과 불확실한 시대에 주님의 보호막을 들고 나가 각처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신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5쪽에 나옵니다. 네, 다 찾으신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나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찾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내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었고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켜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요. 오늘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딸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이 성장할 때 보면요 정말 하루에 3끼도 먹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 끼 먹을 때 밥을 6공기나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또한 하나님께서 삶을 우리를 경영하실 때에 있어서 매우 유사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시련 가운데 넣기도 하시고 또는 기도를 그 어떠한 곳에도 내가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끌어가실 때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만, 이게 사람들의 물음이죠.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만 시키냐고 이렇게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그 일에 있어서 시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깝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저희 딸에게, 저희 아내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데요.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 딸도 저희 아내에게 뭐 물 가져와라, 뭐 해달라 이런 걸 막 시켜요. 저희 딸이 나가서는 안 시키겠죠. 나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밥 달라고 막 이러진 않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해서 왜 나만 이렇게 시키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하 4장 1절과 7절 말씀은 사실 20여 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당시 시골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리고 20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면은 누구였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시골 목사님이 아니죠. 당시 시골 목사님이었던 분이 제 부모님에게 전했던 성경 구절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라는 것을 제 어머니하고 2 아들에 관한 얘기로서 이렇게 예언처럼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 8절과 10절까지 봤죠.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때 지금 1절부터 7절에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금 나누게 된 까닭이 뭐냐면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잔에 있어 하나님으로 채워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서 경험하고 하나님으로서 채워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채워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 예배 전에 이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저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근데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묵상하는데 주께서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이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모님의 삶을 가만히 보았더니 정말 겉사람이 낡아질 정도로 눈물골짜기를 지나고 단단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후 이미 선교사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정말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미 선교사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속사람이 단단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이 부럽더라는 거죠. 사람이 주변에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마실 것 많으면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다 지난 오래된 열매처럼 물러 타성에 젖어서 썩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타성에 젖게 살지 않고자 여러 가지 일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타성에 젖어서 살 땐 그 사람은 더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성에 젖었다는 것은 더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는 청년 중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름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여기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면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의 아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학생의 아내가 되어보지 않아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신학생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생계 그 자체를 정말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누려야 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내, 여자로서, 그런 엄마로서 그 모든 삶을 사실상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갈 교통비가 1,300원, 1,200원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우들이 조금씩 모아서 교통비로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통비를 받아도 그마저 생활비로 쓰라고 아내에게 줬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활비로서 생활하고 있는 신학생의 아내의 삶은 더 형편이 어려운 삶이겠죠. 쌀이 떨어지는 일은 허다했고요. 조미료 그런 거 살 여유조차도 없었고요. 사실 그땐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온전하다고 하는 그 정신을 갖고는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활을 해야 하는 신학생의 아내의 삶은요, 그보다는 신의 삶보다는 더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럴 때 가족이라고 하여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요, 정말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까운 사람이 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요, 어디서 나가서 돈 벌면은 이보다는 더 낫지 않냐는 삶을 살지 않겠냐라는 여러 소리로서 그냥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있어서 전부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풍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이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써서 풍족하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은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뭔가 지금 자기 주변에 즐거워할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그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을 채워가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더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 하나님을 내 삶으로서 채워가느냐?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하나님으로서 채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채워간다는 것이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하나님으로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나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는 것은 거의 이 정도면 정말 비참한 삶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니 엘리사 앞에,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와서 그냥 말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자를 쏟아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요, 어떠한 것을 남기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오는 것이, 어떠한 것도 남겨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쏟아내고 비워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잠깐 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내 안에 전부를 쏟아내지 않고 그냥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그러한 현장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6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렇게 잡아채서 돕는 기도가 있죠. 도와주는 기도가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라라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까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있는데 그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남편이 어째서 죽었느냐? 병으로 죽었느냐? 사고로 죽었느냐?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했듯이
그때 당시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 누가 왕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죠.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어떠한 상황이냐?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했듯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먹이고 양성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 전혀 양성하지도 않고 공급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선지자와 선지자 제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빚을 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길갈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올리브 나무를 가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셔서 그 올리브 나무라도 잘 되게 해서 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심지어 열왕기하 4장 38절과 4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러, 이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길갈에 이르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를 갖고서 좀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을 끓이니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제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이 가장 이렇게 고운 흙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선지자들의 이 제자들의 상황,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먹이고 양성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의 남편이 죽게 된 것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병들어서 아사하지 않았느냐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라는 것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임을 대표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어쨌든 이러한 환경 가운데 빚도 지었나 봤죠.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레위기서 25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어떻게 되면요,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팔리는 것 율법에서 말한 바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희년이 올 때까지 섬길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종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있어서 빌린 것에 관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빚질 바에는 그 심정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야죠. 근데 자, 여기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것은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올 때 내가 뭐 기도해 줄까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도울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내가 돕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글을 읽을 때 글로써 만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읽어야 하는데요.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는 내게 구하라, 막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라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너가 어떠한 사정인데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나도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 선지자의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듯이 쓰는 거예요. 나 10원 한 장 없는데? 그러면 10원을 내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없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령 지금 엘리사하고 이 여인의 대화는 이런 거죠. 가령 너희 집에 쌀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엔 쌀떡밖에 없는데, 이 말은 쌀떡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쌀이 없다라는 것을 더 절박하고 현실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간혹 성도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정말 절박해서 목회자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찾아왔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 아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왕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들의 요구에 있어서 만들어졌죠. 열왕기는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냐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열왕기서는 왕들에 관한 책인데 지금 왕들에 관한 책에 있어서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있어서 사람이 세운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았더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생명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에 있어서 사람이 세웠던 왕이 나라와 백성에 있어서 생명을 보장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요구에 있어서 사람이 세운 왕이 전혀 생명도 도움도 능력도 되지 않아서 누구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갔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 중에 절박해서 목회자를 찾아온 것은 여러분 그 어디에도 생명도 안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자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엘리사가 능력이 있고 도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회자를 찾아온 까닭은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찾아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찾아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 아내에게 그래요. 내 눈치 볼 것 없이 나가라고. 가서 살려내라고. 그리고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단지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어째서 그들은 그러한 일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으로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로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야, 여러분, 여기서 빈 그릇을 빌리되라는 말은 모두가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없고 생계가 어렵고 모두가 다 비어져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비슷하죠. 어렵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라고. 지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밥그릇, 국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이런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올리브 농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농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먹는 데도 쓰고 음식을 하는 데도 쓰고 같은 얘기죠. 생활하는 데 다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올리브 기름은 모든 생활에서 사용돼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올리브 기름을 팔고자 생활하고자 이 올리브 농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올리브 기름을 담는 그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이 밥그릇, 국그릇, 그럼 큰 그릇, 작은 그릇이겠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올리브 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깨 농사를 지으면은 들깨를 짜서 들기름을 밥그릇에다 담지 않죠. 들기름 병에 담죠. 그것처럼 규격화된 올리브 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무슨 기적을 바라고 이제는 막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밥그릇, 금그릇, 은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다 빌려가고 오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빈 그릇, 올리브 병을 하나씩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가만히 생각할까요? 지금이 흉년이에요. 올리브 농사도 안 됐어요. 기름 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집이 흉년에 기름병, 이 올리브병을 빌려가면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흉년인데 기름 짤 것도 없는데 저 집은 왜 이 공동체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왜 올리브병을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지?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우리 집에서 엘리사가 왔는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들이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온갖 말로 떠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지금 흉년에 기름병을 다 빌려간다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할 건데 이 올리브병을 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 빈병 갖고 뭐 하겠어? 이런 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이 기름이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라고. 지금 두 아들과 함께 그 여인만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의 단절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모든 소리로부터 단절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자기 가까운 제자들만 불러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떠드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으로부터 떠드는 그 소리로부터 단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떠들어대는 그 소리로부터 단절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은요, 그 세상에부터 오는 그 많은 소리로부터 단절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서 나왔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문을 닫고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단절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TV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모든 떠드는 소리를 끄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그래서 좋아요. 화장실은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변기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집중이 잘 돼요. 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 미디어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어떻게 그 방청객들이 어떻게 미디어 없이 살아가냐고 막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그걸 보던 저희 딸이 그러게 어떻게 미디어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왜 못 살아요? 불편한 거지요. 살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하지 않지요. 불편하지요. 근데요, 불편하고 영이 사는 것이 편하고 영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삶이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삶을 통해서요, 문 바깥에 떠드는 자들이 있고요,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 하나 사이를 두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것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물도운 하인들만 알듯이 그들만이 안다라는 것이죠. 문 하나를 두고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신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막 그 요구에 환호에 세상의 임금이 세워졌고 그 세상의 임금은 세상 신을 섬겨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와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을 양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굶고 사는 그 가운데서 누구만요?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신이 가득하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 집만이 하나님의 기름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일하시지 않는지, 그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세요. 금요일 저녁 이미선 교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모든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모든 얘기를 마칠 때 성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을 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영으로 진리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저는 성교사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간 것이, 거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것이 저는 부럽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 여인이 물러가서, 저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두 아이와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릇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런 흉년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 이 집만, 이들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주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편 23편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방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이다. 그러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죠. 여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것,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은요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의 삶에 보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문이 있죠. 문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영 선생님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기억하세요.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길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저희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는 왜 맨날 기적이 있을까 그 생각하게 됐어요. 왜 오늘날 기적이 없다고 하는 이때 왜 그 삶 가운데는 기적이 가득할까 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무릎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업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사실 그 실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수에 들어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된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성소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생명과 안위를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즐거움과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서 생명과 안위를 얻고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아버지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공멸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찾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도 때를 따라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도 때를 따라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삶을 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함께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올 한 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인처럼 귀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서 물떠오는 하인들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본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님들의 모든 자리 위에와 발걸음 위에와
또한 복중에 있는 때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방원과 몽골 선교지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경진 목사님, 저 성도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